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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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만이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죠. 매년 지나가는 태풍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태풍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북상하고 있는 태풍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없으면 좋겠지만 또 힘든 사건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근본의 태풍이 정말 몇 년 만에 우리나라 국내로 관통하는 태풍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세력이 많이 약해져서 물론 피해 입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마다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바로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죠. 또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노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호수아의 첫 문장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한 사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의 의지나 생각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만난 이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수종을 들며 그와 함께한 이후 그의 삶은 언제나 모세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안에 결정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때가 찾아온 거죠. 그동안 그는 수동적으로 살아오면 됐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삶이었고 지금 그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바로 누가 나에게 지시하면 그 지시를 내가 따르는 것, 또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의 말 한마디, 결정 하나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았던 대통령은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입니다. 물론 그가 소아마비라는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뒤바꾼 것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여러분, 그 감동 하나 가지고 12년 동안 여러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4선의 대통령입니다. 미국 역사상 그렇게 4번을 재임했던 대통령은 루즈벨트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사람의 영웅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상황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대적인 상황은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계 경제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는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미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소망, 아마도 이 경제의 대공황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대한 나라로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한 사람의 불굴의 의지에 따라 성공했던 그 성공의 이야기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12년 동안 4선의 대통령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운 그 자체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건 적이 아니고 상대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지금 내가 돈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그 자체가 가장 두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뉴딜 정책을 통하여서 경제 공황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그의 결정과 선택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방향으로도 결정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1945년 4월 12일 이 세계 2차 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뇌출혈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전쟁의 끝을 보지 못하고 전쟁의 막바지에 죽고 맙니다. 이 사건은 실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연합군을 이룬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도 이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슬퍼해야 했고 애도해야 되는 때였지만 그 큰 대통령의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를 빠르게 교체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오롯이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 해리 트루먼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금 자신이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리 트루먼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해리 트루먼이 한 말은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신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에게 밀려오는 중압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며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수많은 국민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지켜보겠습니까? 바로 이 해리 트루먼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리 트루먼은요, 그 무거운 중압감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당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닥친 경제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선택 하나, 내가 하는 결정 하나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 이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은 30일 동안 애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야 합니다.
말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며 저들이 점령에 나아가야 되고 싸워야 될 모든 싸움에 제일 앞장서서 저들을 독려하고 저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리더의 모습이 자신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설 수도 도망칠 수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을 나눠질 수도 없이 오롯이 내가 감당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해야 되고 내가 싸워 나가야 되는 싸움 앞에 여호수아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 여호수아를 일깨워서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내가 싸워나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삶 속에 내가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떨고 있습니까? 그 무섭고 떨리는 내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된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참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지금 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종,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앞에 세웠던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지금까지 40년 넘게 수많은 기적을 보였고 수많은 일들을 행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에 말하였고 행하였고 인도하였던 그 모세가 죽었더라면 여러분 그들의 앞날이 그들의 지금 시간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사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요 느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서게 하시고 저 드넓은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땅을 지금 여기서 바라볼 것이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청천벽력입니다. 아니요 4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이 백성을 이끌었는데 내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여기 느보산에 머물러서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으니 모세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당황스러웠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힘이 없었을까요? 모세가 정말 죽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요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여전히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의 눈이 흐릿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모세는요 죽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인도하고 그토록 쓰셨던 모세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에 무리바에서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그 순간에 마음이 분하여서 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리치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은 쏟아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반석으로 내리쳤으니 너는 불순종한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모세를 축복의 땅에 들이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았냐 하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알아 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모세 저 사람만은 내가 알아.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죠. 내가 그의 모든 삶을 알고 내가 그의 모든 생각을 알 정도로 주님과 대면하였지만 목숨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모든 큰 능력,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극찬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을 여기까지 하시고 왜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대신하게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뜻은요, 멈출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는 모세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가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람의 생각과 뜻은 멈춰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또 다른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힘듭니까? 물질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내 상황과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되고 이 돈이 꼭 있어야 되고 이 상황이 나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물질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재능과 재주와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은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뒤로 하시고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종자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시종과도 같은 말입니다.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가 다 할 수 없는 일들, 하찮은 일들, 연약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다 시중들며 따르는 사람이 바로 수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가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이러한 일들만 했던 수종자였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보면 이 구약성경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모세와 같이 등장하는 것을 참 많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는 수종자라고 말했지만 그 수종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도, 모세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 순간순간에도 그 모세를 가장 지척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가장 먼저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종살이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종살이를 끊어버리고 광야로 들어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그 큰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싸움 속에 모세가 가장 먼저 이름을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지만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울 수 있는 나라 사람들을 선택하여 나아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기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싸움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나 무기는 아말렉에 비해서 너무나도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여 그 전쟁에 나아가 제1선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 싸웠던 용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다시금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젊었던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눈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항상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에게 만약에 제가요, 야, 여호수아야, 내가 지금 힘들고 피곤하니까 나는 이제 집에 가서 내 진으로 돌아가서 쉴 테니까 너는 너 할 일 하고 있어. 넌 여기서 있어. 여러분, 만약에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들어가서 쉬고 나는 여기 회막을 지키란 말입니까? 나보고 여기서 뭘 어쩌란 말입니까? 얼마나 불평이 있겠어요? 얼마나 불만을 많이 품었겠어요? 그런데 이 젊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모세 지도자가 회막에서 떠나갔을지라도 그 회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여호수아에게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 민수기서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같이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은 악병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과 다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용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까? 12명이 똑같이 40일을 정탐했는데 왜 10명은 부정적으로 악평을 쏟아놓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습니까?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힘든 싸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있는 르비딤의 이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과 같이 너무나도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고백은요, 한마디의 부정도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기에 너희는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를 담대하게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형통하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통하다라는 말은요, 막힘이 없다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를 막지 못하고 늘 내 길은 시원하게 열려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란 그것만이 아니에요. 너희 앞에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너희 앞에 싸움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설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넘어서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뛰어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형통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여호수아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냥 들어 쓰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미 젊었을 때부터, 이미 모세와 함께 있을 때부터 모세가 말했던 그 모든 말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었던 그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겨왔고 어떻게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왔는지를 가장 옆에서 지켜본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된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 용기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용맹함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내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회막을 사랑하여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준비된 자를 주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요, 저희 아들이 이제 다음 주 군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 가는 것 때문에요. 사실 말은 잘 안 하지만 늘 마음속으로 우리 노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걸 고민합니다. 그런데 고민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노아야 이렇게 하면 군생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말은요. 여러분 온전한 말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제가 생활했던 군 생활이 다를 것이고 저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다를 거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황이 다를 거고 우리가 아들이 가야 되는 상황이 다를 거예요.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역사가 다르고 저희 아들이 살아왔던 삶의 역사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가 판단했던 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겨내면 잘 될 거야라고 장담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앞에 나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도 분명히 놓여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야곱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을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저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미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무서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이 주의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질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를 일어서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의 두려움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에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내가 이 말 한마디를 했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려움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결정을 했다가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면 어떻게 하지? 아마 이 마음이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를 조심할 거고 선택 하나를 할 때도 신중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의 결정과 선택이 언제나 옳습니까? 언제나 바릅니까? 언제나 내가 성공했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심사숙고하고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따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도 여러분, 사람은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을 따를 수도 있고요, 내 결정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가 뜻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호수아도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실 지금 여호수아는 두렵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여호수아가 잘나서 아말렉과 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무슨 눈이 뛰어나서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힘든 거 알아, 두려운 거 알아, 떨리는 거 알아. 그렇지만 너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는 말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싸우라고 하면 싸우면 되고, 내가 너에게 요단을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면 되고, 내가 너에게 침묵하여 이 여리고성을 돌라면 돌면 되고, 내가 너희를 쫓아내라 하면 쫓아내면 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너의 길이 열려질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때로 제가 목회하다가요, 어쩔 때는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어쩔 때는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고 성도들이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행동 하나 할 때도, 무엇인가 결정할 때도 수많은 생각, 수많은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걱정이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결정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제 이야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사명을 내가 놓치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는다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마다,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도 위기를 처할 뿐더러 또 아내도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처하잖아요. 야곱은 거짓말해서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가 라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은 뭐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쓰임 받았던 사람이고, 참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참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명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주님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론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피부로 와닿는 것, 내가 부딪혀 싸우는 것들 속에 내가 안 해봤으니까, 내가 안 가봤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두려울 수 있죠. 왜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비행기를 타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면 항상 이제 이륙하기 전에 눈을 감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들면 좋겠다 싶어서 잠자기도 하고 깨어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약간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어요. 그럼 제 생각에는 비행기가 이미 이렇게 떠서 날아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제가 잔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됐는데 그 10분 동안 비행기가 움직이질 않고 그 땅에서 이만큼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그대로 느끼면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다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안하게 그냥 비행기가 뜨나보다, 비행기가 가나보다. 아니에요. 요번에 비행기가요, 제주도에서 돌아올 때요, 이 바람의 기류가 달라지니까요, 비행기가 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순간 얼마나 그냥 당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서움이 왜 없어요? 왜 사람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그 걱정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과 걱정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고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다 무서운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두려운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걱정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고 표현하지 않을 뿐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만 두려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나만 이상한가? 아니에요. 다 두렵습니다. 다 무섭습니다. 다 걱정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 앞에는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준비된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게 새겨질 수만 있다면 내가 군에 있든지 내가 시험을 앞두든지 내가 어떠한 문제 앞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여러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